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으라고 하셨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니까. 내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알고, 그리고 이 사실을 감사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며 나가 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여러분이 선언하고 계속 나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씨가 열매가 됐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내가 죽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어요. 두 생명이 어떻게 내 속에 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축복만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우리에게 다 이제 주어집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준비 안 되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날이 올 것이라 헛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안 변하면 변할 날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직도 이 삶이 안 변하면 가능성 없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그대로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일 수도 있고 두려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마음 아픈 사연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성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40대 중반인 그의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입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철도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자원봉사 나온 여중생을 성추행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아들은 학급 반장을 했던 아주 밝고 리더십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성범죄자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가 수면제 먹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스스로 무죄라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판을 위해서 변론 자료를 준비하며 도왔습니다. 어떻든지 아버지가 무죄라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 아들은 절망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따라서 자기는 철도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던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막내인 초등학생 셋째 아들은
나는 불행하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였던 이 아들은 정말 삶 자체가 무너졌어요. 온 가족들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이 박 씨의 신상과 사진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저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왜?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됐더라, 나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조금 지나면 한 해를 못 견디고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마지막 쓴 일기장에 눈만 뜨면 우울해지고 짜증난다, 나도 모르게 허튼 생각을 하게 되고 약이 생각나지만 선뜻 행하지는 못하겠어서 그냥 잠들고 만다, 어젠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다, 너무 괴롭다. 한때는 마음도 잡았었어. 의사가 되어서 가족 호강시키겠다고, 학생회장 선거에 나갈 만큼 학교 생활에 전념해보려고 애도 썼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남은 상처 극복이 안 되고 결국은 자살을 실행했습니다. 그 엄마가 통곡을 합니다. 엄마도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꾹 참고 살았는데. 여러분, 죄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건 끔찍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지금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바뀌면 언젠가 바뀔 거 기대 못합니다. 왜 변화된 삶을 하루라도 더 살지를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 요행을 구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 증인이 되어지기를 결단해 보지 않겠느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결국 똑같아. 예수 믿은 사람이 더해, 예수 믿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제는 그냥 사실처럼 떠돕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증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러면 증인으로 써주세요. 제가 정말 내 안에 오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보겠으니 주님이 나를 죄 안 짓게 만들고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니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릴 테니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살 테니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 더해. 이런 사람들 앞에 주님 저를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원하면,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주님 나를 증인 삼으세요.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지어. 주님 나를 쓰세요.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정말 드리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저를 증인 삼아 주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증인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주님 제가 그렇게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제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상처를 받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유난히 마음을 줬는데 딱 얻어먹고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반복되는 이런 그 배신감 속에서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태도가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느냐고. 그게 우주 인간이에요. 유난히 마음을 준 사람에게 유난히 원망을 많이 듣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으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주신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지금 많아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자가 이렇게 짙은 거 보니까 빛이 너무 강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유난히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도 놀라운데요, 지금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가 지금 먼저 나오거든요. 그저께 우리 그 홈페이지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을 때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사자굴이 존재하는 두려운 시대에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이렇게 쭉 이제 질문을 열거해놓고 이분이 또 자문자답을 했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는 아마도 뜻을 세워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음을, 채식만으로도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 주심을, 동정과 호의를 베푸는 황관장 만나게 하심을,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서적 깨닫게 하심을, 환상과 꿈 해석 능력 주심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걸 옮겨 놓았어요.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지금 그 사건으로 봐서는 문제도 해결 안 했는데 뭘 다니엘이 저렇게 뭐 먼저 감사를 하나 하지만,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거에 주셨던 감사거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지만 그건 한 걸음 늦은 거예요. 이 문제에 근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찾아올 때 과거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해 주셨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그 감사를 미리가 아니죠, 그 과거에 주셨던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해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이해로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바로 이해로 응답해 주시면 입 싹 닫고 그냥 응답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고, 그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 다니엘에게 연거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6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2장에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창문을 열어젖히고, 이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 과거를 떠올리며 2장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다니엘의 놀라운 반응이고요, 하나님께는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 두 번째가 뭐냐?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놀라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을 드렸고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26절을 보세요. 26절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네가 능히 알 수 있겠느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내 꿈이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왕 앞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해석할 수 있니?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꿈 해석하기 전에 그 앞에 27절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또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31절에서부터 본격적인 꿈풀이가 나오거든요. 제가 뭘 발견했습니까? 다니엘은요, 본격적으로 꿈풀이,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막 그냥 신발도 벗겨지네, 왕이여 왕이여 내가 알아냈습니다 그러고 막 줄줄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요 본격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꿈풀이 하기 전에 길게 27절, 28절, 29절, 30절에 걸쳐서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입술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사람들을 대면할 때 그 사실을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걸 간증이라 그러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걸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세 하나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대면할 때 이렇게 된 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간 건 뭐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전략을 잘 짠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간증이 여러분 들어가 있느냐고요. 다니엘은요 늘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시선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늘 마음이 머물고 있으니까, 기승전 하나님 나라, 기승전 하나님께 영광, 기승전 하나님의 주권, 이게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물이 또 한 분 더 있잖아요. 신약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4장에 해프닝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11절 12절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출연하는 모든 이단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줬더니 병을 고쳐준 하나님은 못 보고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막 정말 용하더라. 그 권사님 막 대단하더라. 막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생기는 게 이단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은혜 받고 내 선포하는데, 우리 이제 다 피지로 갑시다 그러면 따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피지 좋아하네. 아무도 안 따라갈 거예요. 400명이나 따라가요. 400명이나. 그 부작용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와, 그 목사 그 진짜 용하대 그거. 이찬수 목사가 막 머리에 손으로 묶여면 병이 막 암도 고친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런 대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겉으로 그 일을 수종든 사람만이 자꾸 높임을 받는 거. 그래서 놀랍게도 저에게는 암을 고치는 능력을 안 주신 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농담했는데 안 웃으면 굉장히 민망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을. 그렇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14절을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떡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그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는 그 인간들이 처음에 자기를 떠받들 때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가 됐겠냐고요. 계속 그냥 그 떠받드는데 취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제우스가 된 것처럼, 진짜 헤르메스가 된 것처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좀 오바한다. 몰라가지고 막 자기를 신이라고 떠받들면 그냥 아니다 그러면 되지 뭐 막 옷을 찢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거 엄청 이거 오바하네. 내가 받은 깨달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누가 저를 과하게 칭찬하면 이렇게 오바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누가 저를 칭찬하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러면 정신 차려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해야 돼. 오바. 자꾸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인간을 칭찬해서 자꾸 여러분을 떠받들면은 이거 방치하면 내가 이제 이단의 괴수가 될 위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바해야 돼요.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빨리빨리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또 막 여기 또 예화가 너무 좋은 게 하나 있고 그런데 이거 다 못하지만요,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전에 좀 쉬시고요, 오후에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후에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문제를 만날 때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거니 받거니의 내 반응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어제까지 저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요, 더 원천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돼.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하나님 주신 꿈으로 벅찬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아무튼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아하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정이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들이 감정이입이 돼서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들려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당당함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당당함이 묻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본문이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전 내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와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여전히 동일하니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갈렙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것을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생생하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풍성함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이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뛰는 비전을 우리들이 지금도 소유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명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당함이 있는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풍성함 가운데 그 풍성함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를 지나며 지금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때가 없었는데, 아니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와서 말리고 나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당당함을 우리들이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가 뭐예요?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조서를 듣고서도 다니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 이제 아이 새아기 축복도 하고 한 가정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검사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누구 편이냐에 대한 문제,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편에서든 그 정말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10년차 검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그리고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그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잘려져 나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것에 서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쓰시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라. 제가 말하고도 멋있잖아요. 야, 참.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들의 당당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풍성함, 우리들에게 성공이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감동할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왜 당당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우리들에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2000년 12월 한국 축구 감독을 맡은 사람이 거스 히딩크입니다.
아시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맡고 처음에 한 이야기가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한국의 축구인들이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은 늘 어떤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체력은 있는데 기술이 안 좋다. 또 우리는 정신력은 강한데 기술이 약하다. 그런데 이영표 씨가 그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멘탈은, 정신력은 훈련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들이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 멘탈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과 멘탈은 어디에서 나와요? 체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가 하나가 체력 훈련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대입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우리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많은 지식을 얻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기술도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풍요로움을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오늘 토요 예배, 10시 예배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쩍쩍 가뭄이 돼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버렸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가장 풍성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무서운 게 없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진짜 그게 풍성함이었는데 우리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갈급하고 쩍쩍 갈라지고 풍요로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더 어떤 신앙도 우리들에게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속에서 언젠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 정말 기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